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와 또 신뢰악단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가을의 시작인 9월의 첫 주일입니다. 예배드리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시원함과 유쾌함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의지해서 나는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설교는 오래전부터 메모해 두고 언젠가는 설교하리라 이렇게 마음먹고 있었지만 실상 도무지 할 수가 없어서 지금까지 미루어왔던 설교입니다. 제가 설교를 못하고 미루어왔던 까닭은 이 본문의 의미를 몰라서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과연 이 말씀대로 내가 사는가라고 하는 질문 앞에 아직은 아니다 이렇게 답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즉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렇게 했는데 나는 과연 주 안에서 죽었는가 스스로 자문해 볼 때 도무지 죽은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이번에 원포인트 설교 본문이 딱 이 본문이기 때문에 지난 2주간 동안 오늘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정말이지 힘들었습니다. 심지어 평신도도 좋은데 왜 내가 목사가 되어서 이 힘든 일을 자처했는가 하는 한탄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는 피할 수 없다 하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는데 깨달은 바도 많고 마침내 영적인 시원함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저와 함께 오늘 본문 속으로 그 깊은 의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주 안에서 죽은 자 바울의 고백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와 바울은 둘 다 사도로서 초대교회의 존경을 크게 받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베드로를 크게 책망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배경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을 읽었는데 그 앞부분입니다. 게바 곧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이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절대로 함께 식사를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동료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면 그를 아주 사악한 자로 간주했습니다. 이런 전통을 예수님께서 폐하셨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이 무너졌고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된 것입니다. 이제 복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식사를 나누고 함께 성찬을 받는 주 안에서 같은 형제 자매가 된 것입니다. 특히 베드로는 욥바에 있는 시몬의 집에서 주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본 후에 이방인인 백부장 고넬료와 그 가정 그리고 그의 친구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친교했고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사도행전 10장의 두 군데 성경을 보겠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지금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하는 말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그리고 죄사함의 세례에 관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때 거기에 모인 모든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어진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 즉 유대교 신자들이에요. 유대주의 기독교 신자들이죠.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란이,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자, 성령이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고 역사하는 것을 보고 내가 왜 이들에게 세례 베푸는 것을 주저하리요 하고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 식구들과 그 친구들 모두에게 그날 합동 세례식을 베풉니다. 그래서 이들 모두가 다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안에는 아직도 유대주의적인 율법주의 사고방식을 가진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이방인이 기독교로 개종하고자 한다면 먼저 유대인이 되는 의식인 할례를 행하고 그 다음에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또 이방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이 기독교인이 되고자 한다면 물론 복음도 따라야 되지만 동시에 구약의 율법도 준수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유대인은 이방인과 함께 식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주장이 베드로를 위축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중에 12절 말씀대로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 곧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유대주의적인 율법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런 성도들이 이 안디옥에, 지금 베드로가 거기 가서 안디옥에 있는 이방 신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와서 여기 지금 곧 도착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베드로는 유대주의자들의 주장, 곧 이방인과 함께 식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주장이 틀린 주장임을 알지만 베드로는 황급히 그 자리를 피해 버렸습니다. 아마 그들이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보면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긴 설명과 구구한 변명을 늘어놓기가 싫어서 그랬을 것입니다. 또 베드로는 이 유대주의, 율법주의자들과 반목하는 것을 원치 않았고 자신에 대해 나쁜 소문이 도는 것도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의 행동은 그 한 사람으로 그치지 않고 안디옥 교회 전체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있는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 유대인 신자들이 다 베드로처럼 이방인 신자들하고는 조금 이렇게 거리를 두려고 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심지어 이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님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던 바나바마저도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입니다.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베드로의 행동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흥분했습니다. 베드로의 그런 행동을 복음에 대한 심각한 훼손 행위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직접 만나 그를 이렇게 책망합니다.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않으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이렇게 책망하고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16절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네, 이 바울은 바울 되기 전 사울로 살아갈 때 엄청난 율법주의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철저한 유대교 신봉자였습니다. 율법에 정한 그 규율과 규범을 잘 지킴으로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그렇게 살고 보니 그 율법에 생명이 없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율법에 대해서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 말씀 보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그것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힘써 왔는데 여기에는 답이 아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 그 까닭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살려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려 함이라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 사실을 한 번 더 강조한 것이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자, 율법에는 정죄와 심판과 형벌만 있을 뿐 거기에는 구원과 생명이 없음을 바울 자신이 과거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통하여 절절히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시는 이 용서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주의와 은혜의 복음 사이에서 고민하고 갈등했던 것은 베드로만이 아닙니다. 바울만이 아닙니다. 이와 똑같은 문제로 심각한 고민에 빠졌던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입니다. 루터는 복음의 진리를 깨닫기 전까지 엄격한 율법주의자였습니다. 루터는 복음의 진리를 깨닫기 전까지 엄격한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가톨릭 교회의 엄격한 규율과 고해성사와 고행을 통해서 자신을 부정하고 죽이려고 몸부림친 사람입니다. 자신의 내면에서 헛된 욕망이 일어나면 그는 채찍으로 자기 자신을 때리기도 했고 손과 무릎이 피투성이가 되도록 거친 돌계단을 오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 안에 있는 죄의 욕망은 도무지 죽지를 않았습니다. 아니 그럴수록 정욕과 헛된 망상이 더욱더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무리 고행을 해도 죽지 않는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정말 괴로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고민이 베드로나 바울, 루터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에게도 다 있습니다. 특별히 인생을 진지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이런 율법주의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율법주의적인 사람의 눈에는 자기가 세워놓은 명확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 화가 납니다. 특별히 그것이 자기 가족이고 자기와 직접 연관이 되어 있는 사람일 때 더욱 화가 납니다.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없이 정죄하고 심판합니다.
자기 스스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 속에서 가족들이 힘들어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성도 여러분,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스스로는 그래도 내가 상식적인 사람이고 아주 이렇게 정도를 벗어나지 않는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한편 제 삶을 돌아다 보면 그것이 일종의 율법주의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목사의 아들로 저는 태어났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아주 모범생이었습니다. 개근상 받았습니다. 대학교에서는 개근상을 주지 않지만 대학도 제가 생각할 때는 개근상을 받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각하고 혹은 결석하고 그냥 이렇게 아무렇게 되는 대로 사는 사람들을 보면 제 마음속에 한심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를 판단하게 되고 정죄하게 됩니다. 자, 그것이 남인 경우에는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지만 그것이 내 자식이 그러고 나와 가까운 사람이 그러면 눈에서 불이 납니다. 아니, 인생을 어떻게 그렇게 살라고 하나? 그런데 그것이 나 자신을 힘들게 하고 또 그 상대방을 힘들게 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얼마나 했는지 모릅니다. 왜 내가 표준이 되어서 남을 판단하는 이 판단의 마음은 죽지 않는 걸까? 왜 내 기준대로만 따라하라고 그렇게 주장할까? 왜 내 자존심은 죽지 않을까? 왜 그래서 벌컥벌컥 화를 낼까? 그래서 수도 없이 주여, 죽고 싶습니다. 저를 죽여주소서. 죽어야 한다. 죽자, 죽자. 외쳤습니다. 그런데도 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설교하지 못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독교 신앙은 죽자, 죽이자, 죽게 하소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제대로 만나고 그 주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그 주님 안에서 자신의 판단 기준, 자신의 고집, 자신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사고방식, 어떤 태도로 살아가는지를 가장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곳은 어디냐? 가정입니다. 이 가정에서 자기가 죽어야 살게 됩니다. 오래전에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책이 출간되었는데 한동안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한국인의 내면 세계를 지배해온 이 유교 문화의 권위주의와 위선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역사의 발전은 결코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 유교의 전통을 미풍양속이라고 하는 것을 내세워서 그 전통을 이어가려고 하는 재단법인 성균관을 비롯해서 많은 유교 단체들이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저자인 상명대 김경일 교수를 상대로 고소장을 냈습니다.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무죄로 확정되었지만 후폭풍이 상당히 거셌던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의 내면과 정서 속에는 유교적 율법주의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가졌어도
몇 대째 지금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어도 유교적인 사고방식을 고수하는 사람들이 너나를 막론하고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향이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는 곳이 어디냐? 가정입니다. 사회에서는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남녀 차별이라든지 이제 상명하복 이런 것에 대한 거부 문화가 굉장하기 때문에 함부로 그랬다가는 큰일 납니다. 자, 그런데 아직도 사실 가정 안에서는 유교적인 권위주의, 남녀 차별 이런 것들이 가장 흔하게 발현되는 곳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직장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참 잘하는 나이스한 사람인데 가정에서는 그렇지 못합니다. 가정에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부모님에게 잘해야 한다고 설교도 많이 듣지만 실상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교회에서 존경받는 것처럼 가정에서 자녀들에게도 존경받느냐 하면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가정은 자기 자신을 가장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남편이나 아내, 상대편만 보지 자기 자신을 바르게 보지 못합니다. 부모와 자녀를 보지 자기 자신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상대방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 자신을 바르게 보게 하는 거울입니다. 성도 여러분, 율법주의적인 관점으로 세운 내 판단의 기준,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나의 기대의 수준을 가지고 내 아내나 남편, 내 자녀를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언제나 기대 이하입니다. 그러니 판단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도 불편하고 상대방도 힘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복음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이 복음의 진리는 율법과 그 정도를 걷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화나고 불만을 가진 내가 죽고 없어지면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것은 가족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입니다. 끊임없이 내 기준을 좀 따라와 줘. 나를 만족시켜 줘. 내 권위를 좀 인정해 주라고. 아니면 나를 좀 행복하게 해줄 수는 없어? 부인 하나인데 부인 말도 못 들어줘? 여러분, 자기의 기준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것이 가족을 힘들게 하고 더욱 자신을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남편이 불만이신 분, 예수님이 신랑이시라면 행복하겠습니까? 나는 죽었습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고백되지 않는 한 예수님이 남편이라도 불만일 것입니다. 부모님에게 불만이신 분, 예수님이 부모시라면 효도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가정에 함께 거하시면 편안한 삶이 되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남자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죽는데요, 내 자식들이 죽질 않잖아요.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억울한 것입니다. 자신은 지금까지 부모님 뜻에 무조건 순종해 왔는데 자식은 그렇지 않은 것이 불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이 죽으면 진정 구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이 역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나도 살고 가족도 살게 됩니다. 한국 초대교회의 유명한 목사님이신
질선주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아들은 술주정뱅이에다가 아주 망난이었습니다. 이 질선주 목사님은 본래는 평신도 장로님이셨다가 나중에 목사님이 되신 분입니다. 이 질선주 목사님이 장로님이실 때에 이 술주정뱅이 망난이 아들을 보면 볼 때마다 야단을 쳤죠. 안타까우니까 아버지의 사랑으로 책망하고 야단친 것입니다. 그럴수록 아들은 더 빗나갔습니다. 한 번은 미국 선교사님께서 질선주 장로님에게 아들을 책망하지 말고 오히려 아들을 축복해 보세요 하고 권면했습니다. 길 장로님은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아버지의 안타까움, 노여움을, 아들에 대한 기대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100일 동안 매일 새벽 아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들에게서 아버지의 눈으로선 보지 못했던 그런 모습이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보이는 면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이 비록 술주정뱅이이긴 하지만 그도 역시 하나님의 귀한 아들임이 보여졌고 믿어졌습니다. 그래서 더욱 축복하며 그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100일 기도가 다 끝났습니다. 그 다음날 새벽 기도회 중간에 아들이 술에 취해서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100일 동안 기도했지만 헛수고일 뿐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싹 스칠 때에 이 아들이 예배당 마룻바닥에 엎드려 대성통곡을 하며 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이 아들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가족 고쳐달라고 하지 마시고 그저 내가 죽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의 첫 단계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나는 죽었습니다 하는 것이 복음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죽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네, 그것은 자신의 노력으로 죽으려 했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죽는 것은 노력으로 죽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다만 믿고 고백할 뿐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너 자신이 율법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너의 판단, 너의 기준, 내 의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 이렇게 여겨. 그리고 하나님의 본질이신 그 사랑, 은혜, 여기에 대해서 이제부터는 사는 자로 그렇게 여겨, 그렇게 믿어라 하는 그런 말입니다. 네, 우리 스스로 나 자신이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인정하는 순간 나를 새롭게 하고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인생 전체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한 부인이 심각한 암 수술을 받고 회복되고 나니까 아이들을 도시락 싸는 일이나 남편 출근을 돕는 일, 가정의 여러 가지 청소며 빨래며 그 가정 살림하는 일이 행복한 일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 아내는
늘 불평, 원망, 짜증으로 가득했어요. 나도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인데 내가 이 가정의 식모야 뭐야? 왜 다들 나가는데 나 혼자 집에서 다 사람들 뒷바라지 하는 일만 나는 해야 되는가 하고 늘 원망, 불평이었습니다. 그런데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다시 살아 돌아와 보니 그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녀들을 돌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였고 남편과 함께 사는 것 그 자체가 감사였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이처럼 놀라운 것입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습니다. 그러나 꼭 죽을 때 가서야 이런 깨달음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정죄하고 판단하고 화가 나는 그 순간, 난 죽은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제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난다. 그래. 그래도 사랑해야지. 용서해야지. 품어야지. 이렇게 된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얼마나 율법주의에 매여 있는지 모릅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자기 고집을 내려놓지 않는 한 언제나 나는 판단하는 사람, 정죄하는 사람에 머물게 됩니다.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려고 하면 내가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억지 죽음, 강요된 죽음, 위장된 죽음은 답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성경 구절 다 잘 아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참 너희들 사랑스럽다. 내 마음에 꼭 든다. 널 보는 것 자체가 행복이다. 그래, 너희들의 운명이 죽음이요 지옥으로 가서는 안 되지. 내가 너의 죽을 값을 내 아들 예수로 대신 지게 하마. 이렇게 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아직 죄인이 의롭다함을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식으로 하면 하나님이 화가 나고 하나님이 속상하고 하나님이 버럭 소리를 질러야 될 그런 인생들인데 하나님이 먼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그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기꺼이 자신을 십자가에 맡기셨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다 아시죠? 예수님 그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모든 이름이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고 그를 주라 시인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가족을 사랑한다고 하면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 그럴 만해서가 아니라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 정말 교회를 사랑할 만해서가 아니라 나라를 사랑한다고 하면 나라를 사랑할 만해서가 아니라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나를 사랑하는 길임을 알기에 두렵지 않습니다.
손해본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내가 무너지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근본적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제대로 바로 믿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깨달음이 되는 말씀, 도전이 되는 말씀, 새 결심을 하게 된 말씀 붙잡고 주여 내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도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율법주의적인 요소가 자신과 우리의 주변의 삶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죽었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자신을 살린 복음이 되었던 것처럼 자신을 죽었습니다. 이제 복음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사랑, 십자가에 나는 진리 먼저 사랑이 그 사랑을 베풀고 이 불평과 원망의 악순환을 끊고 희망을 얻습니다. 하나님 물줄기를 흘러드리는 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내 판단대로 내 기준대로 살려고 했던 율법주의를 내려놓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만한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는 죄인일 때 조건 없는 사랑으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시기에 자신을 십자가에 기꺼이 내어주신 주님,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우리 또한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힘들게 하고 가족과 이웃을 힘들게 했던 판단과 기준을 내려놓고 주님이 가지셨던 사랑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소망으로 품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평과 원망과 정죄와 아픔의 악순환을 끊고 사랑으로 소망과 행복의 물줄기를 끌어들이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십자가 복음이 주는 참 자유와 참 생명을 누리고 나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